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전할 복음, 모든 사람에게 전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 나에게 맺어준 가족, 친지, 이웃, 지인들, 그들을 만나거나 대할 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은 나와 똑같았으면 좋겠다. 직업은 다르고 얼굴은 다르고 사는 장소가 다를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나하고 똑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그런 게 확립되어지고 생겨나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왕 앞에 섰습니다. 요즘과 같이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런 절대 권력자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되고 갇힌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그의 그 마음속에 그 보배로 가치로 자리 잡았으면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거나 비슷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 없는 직업적인 그냥 경제활동의 관계, 혈연적인 관계, 사무적인 관계로서의 인간관계가 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그가 나와 이 부분은 똑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만나고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하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의미 없이 그냥 직업적으로, 사무적으로, 혈연적으로 그냥 가족이니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영원한 유일한 그 보배를 그가 가지고 있으면 같이 공유하지만 같이 감사하지만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가진 이 진리, 내가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그도 나와 똑같이 갔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복음을 그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에게 물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물들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영향력이 강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강한 영향력의 사람에 따라서 물들게 됩니다. 내가 복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걸 절대적으로 간절함으로 살아가면 지금은 당장 그들이 나에게 물들지는 못할지라도 점차적으로 그들이 나의 이 간절함에 물들게 되고 나를 따라오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희미하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차지도 더 없지도 않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내가 내 주변의 사람, 강력한 나쁜 영향력이든 어떤 영향력이든 그런데 주로 나쁜 영향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영향력에 내가 물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물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산적으로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한 영향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코 있지 않습니다.
꼭 말로 막 설명하지 않아도 속으로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했을 때 업무적인 만남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무작정 그냥 복음을 들이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난 후에 기도하고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신비한 비밀, 이 축복을 그도 나와 똑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내 속에서 현재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현재, 지금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런 마음도 동일하게 생기지, 내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온갖 크고 작은 상처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충분히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화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민도 걱정도 두려움도 슬픔도 마음에 생겼던 상처도 다 사라져야 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전에 받았던 상처, 예전에 생겼던 고민, 미래의 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또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갖다가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 복음이 생각의 권위요 말과 행실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나누는데 그렇게 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 있는 말을 우리는 내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업만 다르고 사는 장소가만 다르지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고 얼마나 멋진 그러한 태도입니까? 사도 바울은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최악의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지금 형편과 처지를 건수하기도 힘든데 그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바를 자기 외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는 그의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서신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면서 그것이 자신도 동일한 생각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7절로 13절에 나오는데 그도 바울과 유사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면 지금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어떤 상태가 돼야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또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붙는다라는 표현으로 부족하니까 골수에 사무친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복음 때문에 마음에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파괴력 있는 생산적인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믿으면 좋아 이런 유순한 유약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정말로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영원히 그 고통과 형벌 속에 빠지고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온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느슨하거나 참 이 복음이 아니어도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일반화시켜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하늘나라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복음이 없었으면 그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게 합니다. 자꾸 소극적이 되고 뒷걸음질 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한 능력과 그런 잠재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복음은 그냥 적당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보다 더 기쁘고 필요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확실한 가치관, 복음에 대한 가치관, 그 절대성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든지 여부를 막론하고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현재도 잘못된 것이고 미래는 영원히 잘못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어떤 잠재력이나 능력이나 편리성 여부나 사회적인 성공 여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회적인 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뭐 그 사람의 어떤 그 출세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어떠했느냐, 복음을 첫 번째는 믿었느냐,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하시고 나중에 칭찬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아니면 부끄러운 가운데 그가 구원은 받긴 받았다 할지라도 복음에 헌신되지 않았으면 대단히 부끄러운 그런 창피를 당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놀라운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돌로 죽이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옷을 보관해주고 서서 보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사람, 그러한 아주 정반대의 대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문서를 가지러 가는 도중입니다. 그 도중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빛이 강렬했냐 하면 바울의 눈이 3일 동안 뜰 수 없는 일시 소경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인 빛이기도 하지만 진리입니다. 강력한 빛이요 진리고 영향력입니다. 그 사도 바울과 만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짧은 대화가 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과 소명을 동시에 이루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B포와 A포로 나뉘어지는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그 순간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개개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출생이요, 새로운 가치관이요,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품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18절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구원이 뭐냐?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이다. 우리는 온통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양심이 불량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나쁜 짓 해도 눈에 안 띄잖아요. 근데 환한 빛 가운데서 잘못을 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행동 거지나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다 옳고 그른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처럼 삶을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인격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모든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괴계가 무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어떻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무지한 가운데, 아니면 알아도 멸시하게 하고 알아도 거역하게 해서 멸망시키려는 게 사탄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아, 마귀가 지금 장난하는구나. 마귀가 나에게 미혹하는구나. 마귀가 나에게 대적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그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의 역사를 꾸짖어서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능력을 덧입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삶 속에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이상 나로 인해서 죄로 판단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진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를 이제는 진리의 순종 여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시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용서받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된 무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목적은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에 이르는 건데, 거룩은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게 거룩입니다. 예수와 동일한 생각, 동일한 품격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최종적으로 거룩에 이르러서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경건의 삶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순서를 거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지만, 통틀어서 보면 진리로 거룩에 이르러 진리가 순종이 이루어지는 경건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이 예배요 365일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순종을 할 때,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고 순종을 계속 이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갇힌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이쯤에서 나에게 복음은 어떤 것인가? 정말로 나에게 권위가 되고 나의 절대적인 것이 되고 최고의 가치요 영원한 가치인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시간, 물질, 사는 장소,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복음과 별개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권위요, 주체요, 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활동도 복음 때문에, 결혼도 복음 때문에, 인간관계도 복음 때문에, 모든 수고와 노력이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그 생애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데 이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권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 기분, 욕심, 정욕,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갖게 하는 어떤 허세와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권위가 되도록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부추기고, 우리가 보는 어떤 시각을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나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자다. 나는 하나님을 복음으로 기쁘시게 해야 될 자다라고 스스로 삼은 자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꼼짝 말하고 물러갑니다. 그렇지 않고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사탄이 보여주는 펼쳐지는 유혹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려들면은 계속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중에 나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은 미혹의 아주 전문가고 천재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성 간에도 미인계라는 게 있잖아요. 미남계가 있고 미인계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게 그 탐심을 극대화시켜가지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영적인 음행입니다. 자족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청지기로 복음과 별개가 되어지면은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인인데,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고 주신 것이고 축복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탐심을 부른다 그러면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것에 내가 빠져있고 사탄과 결탁하고 있는 영적인 음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곤고해집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들이 행복한 땀 흘림이요 수고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처절하고 비참하게 되는가라고 그렇게 자학하게 되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끄는 삶은 누군가 핍박하고 불이익을 당했고 어려움이 잠시 닥쳐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키거나 회복을 시키거나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기다릴 수가 있고, 행복한 수고와 땀 흘림이요 행복한 고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생에는 두 가지의 접근이 있습니다. 의미 없이 헛된 고생이 있고 행복하고 생산적인 고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곧 참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생산적이고 은혜스러운 고생, 행복한 고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런 행복을 위해서 생산적인 고생입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까지도 부양하면서 힘들게 노력하고 애쓰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는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섬김으로 고생을 하고 수고하면은 그것은 행복한 고생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생입니다. 그 고생과 수고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수식을 부여하고 고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 복음과 분리시키면 정말로 비참해지는 고생입니다.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끝도 없이 그 노동에 노출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보람있고 행복하고 생산적인 그런 고생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지금도 계속 상소해가지고 계속 배를 타고 가면서 난파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때문이요, 그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돈 받고 하는 고생이었다면 아마 중도에 그만뒀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복음 때문에 생산적인 고생, 수고, 땀 흘림, 핍박, 사람들로부터의 거부당함, 그걸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